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접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접속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가 맨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인터넷 접속이라고 우리가 금방 떠오르죠. 첨단 기술과 관련을 해서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러한 단어가 이 바로 접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것은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연결하는 그러한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거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기성세대들은 알고 있는 이 인터넷에 관한 참 아픈 또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인터넷은 한번 접속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복잡하고 지루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컴퓨터에 전화선을 연결하죠. 그 전화선을 모뎀에 꽂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번호를 누르면은 그 모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엔 삐삐 그러다가 이제 뭐 이상한 잡음 같은 게 들리면서 그다음에 조용해지면은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조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이 접속이 불량일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때는 인터넷에 접속해 있거나 접속해 있지 않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인 그런 상태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한 다음에 이메일을 확인하고 웹사이트를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접속을 끊게 되죠. 그때 이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뭐 네이버나 다음 뭐 구글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름도 이제 아련하게 멀어진 천리안인가요? 하나로 뭐 그런 게 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이제 잘 나지 않는데 그런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고 빨리 끊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전화 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끊는 게 상책인 것이죠.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놨다가는 전화세가 엄청나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될 때에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없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자료를 가득 담은 이 웹페이지들을 시시각각 우리는 접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 전화를 걸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연결하는 것, 이 접속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매일 경건의 시간, 또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 또 매주 하는 성경 공부 이런 기도회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원할 때에 접속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옛날에 그 모뎀으로 인터넷에 접속했던 그러한 모습들인 것이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그 시간만 이게 접속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일정 시간 어렵게 접속해서 볼일을 보고 빨리 그 접속을 끊어버리는 그런 인터넷 초창기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내가 접속을 끊고 있는 동안에도 그 인터넷상에서는 수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고 또 수많은 소식들이 와 있고 그런 것이죠. 내가 접속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접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지금도 이 초고속 인터넷 대신에 이 전화 회선을 이용하는 그런 모뎀을 이용한 그런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수많은 일들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일하시고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함께 접속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주일에 몇 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나 하루에 한 번 새벽 기도회 또는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과 접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 방식이 굉장히 위험한 생활 방식이죠. 우리는 항상 24시간 접속 중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잠깐의 시간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참 위험하죠. 일단 경건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생각을 아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일을 하게 되죠. 내 생각대로 일을 하고 내 뜻대로 일을 펼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은 그때는 성경을 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볼일을 마친 이후에는, 그 하나님과의 미팅이 끝난 이후에는 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마치 옛날 모뎀 인터넷 시절처럼 내가 원하는 때만 하나님과 접속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에도 이 초고속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야 되죠.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접속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항상 그분께 접속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하기에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님과 동행이라는 그런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훈련인가 하면은 하루 24시간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는가, 아침밥 먹으면서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묵상하며 헤아렸는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났는가, 어디를 가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지금 이 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가, 또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말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수님을 떠올리며 기도를 했는가, 가장 바쁜 그 시간에 회의 전에 또는 회의 중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매일같이 일기를 적어내죠. 오늘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주님을 기억했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기록들을 남겨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나의 삶의 모습, 주님의 뜻, 이런 것들을 계속 써내려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새벽 기도에 준비하고 나오면서 오는 동안에도 또 말씀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바쁜 일이 생기고 누가 손님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면은 금방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모뎀 같은 영성이 위험한 까닭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시기를 그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자칫하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이메일을 우리에게 매 순간 보내고 계신데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이 인터넷에 그렇게 접속하지 않아서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읽지 못하고 또 며칠 동안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성생활이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 일찍 가장 먼저 하나님과 접속한 다음에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그 하나님과의 접속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접속을 끊어버리죠. 우리의 영성생활은 항상 하나님과 접속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 접속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또 매 순간마다 이 중요한 소식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부어주시고 알려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살아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인일 수도 있죠. 우리 교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업상 여러 가지 그런 또 친목상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과연 내 의지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만남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그냥 시간 보내고 마는 것이죠. 그냥 사업상의 이야기하다 마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나누고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보다는 그냥 내일에 바쁜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던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접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 각각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이 상대방에게 주어야 될 것, 또 하나님이 이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많이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에 어떤 만남이 있고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 모임이 있을 때에 그 모임은, 그 만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접속되어 있는 그런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인간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나가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그 열려진 그 길로 항상 다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항상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쪽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냥 위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왜 굳이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돌아서 위로 올라가게 하실까라는 말씀의 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들이 나오자마자 전쟁을 치르면은 내 그럴 줄 알았어, 이스라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냥 마음을 돌이킬까봐 우리 하나님은 그곳을 피하여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렇게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게 될 때는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이런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런 실수를,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늘 연결돼 있고 컴퓨터만 키면은 금방 이 온 지구가 돌아가는 소식을 들을 수 있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못 들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늘 접속되어 있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송두리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갈림길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본성이 아니고 자꾸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 A라는 선택이 정말로 길인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것이 최선의 길인 것 같아도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B라는 방법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은 그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은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나중에 지나간 다음에 그게 맞았구나라고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로그 오프 상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뤄놓으신 그 기회, 그 길들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의 태도이죠. 컴퓨터를 켜고 로그인을 하면은 우리는 한 가지 기대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금방 검색하고 그 답을 금방 홈페이지가 알려주고 금방 그 정보가 뜨리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우리는 컴퓨터를 켭니다. 스마트폰을 켤 때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궁금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키면은 정보가 보인다는 건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켭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주님과 동행을 하는 그 삶은 언제든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기대하는 것, 우리가 컴퓨터에서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처럼 바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기대를 갖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태도가 달라지죠. 당연히 더 소망하게 되죠. 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중심이 되는 말씀이 뭘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바로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이들은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아무런 반응도 없고 어머게 축원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하지만 이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놀라운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가짐,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매 순간 함께 하시리라는 기대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기대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 기대가 있으면 사는 게 즐겁습니다. 이 기대가 있으면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그냥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다 보면은 또 어떤 것이 생겨날까요? 이 감사가 넘치게 되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자, 이 선물들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운이 좋아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생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변함없인 하나님의 선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운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삶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복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 매 순간을 살아갈 때에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복을 깨닫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이죠. 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면서 그 복을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나눠주게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게 차고 넘치는 복을 경험할 때입니다. 근데 그 차고 넘치는 복이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게 채워지는 그 복뿐만이냐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복이 큰 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운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 이 하나님과 접속해 살아갈 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우리 삶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숨어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곧 우리의 영역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매 순간을 살아가면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행동 반경 안에 우리의 삶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대로 우리의 시야도 넓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더 잘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우리가 일부분이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발견할까요? 아,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을 살다 보면은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뭘 봤죠? 항상 내 안에 내 자신, 내 생각, 내 철학, 내 사상, 내 논리의 방식 이런 것만을 늘 우리는 생각하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시각이 바뀌죠. 내 안을 바라봤던 이 시각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대함을 묵상하면서 넓은 안목에서 우리의 문제를 거꾸로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했더니 그 문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예전에는 정말 큰 문제였고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고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 문제가 너무나도 작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건물에 가려서 우리는 서로를 못 볼 때도 있고 또 다른 건물을 못 볼 때도 있죠. 이 안에서 이 좁은 땅에서 우리는 막 싸우고 여러 가지로 다투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데 좀 비행기를 타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죠. 자동차나 좀 보이고 그냥 불빛만 좀 보이고 그럽니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에 나가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 지구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안 보이고 뭐 건물도 거의 안 보이고 그냥 구름하고 땅만 바다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 안에서 그 좁은 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고 살려고 했던가? 우리는 무엇을 더 얻으려고 그렇게 싸우며 미워하며 그렇게 살아왔던가?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 그 시각에서 보면은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문제를 문제 삼았던 우리의 연약함만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시다. 문제는 내가 문제다. 문제는 우리 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접속해 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또 무엇인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하고 한 룸메이트를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만약에 천재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몇 년을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똑똑해질까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게 되고 어떤 관점을 보는 그런 시각들이 달라지게 되고 아마 똑똑해질 겁니다. 짝이 글씨를 잘 쓰면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짝이 글씨를 잘 쓰면은 그거 따라하게 됩니다. 나도 잘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우리 짝이 뭔가를 잘하게 되면은 그거 괜히 닮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를 잘하면은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내가 닮고 싶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지혜로워지고 얼마나 더 그 성품이 향기로워지고 얼마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인자함과 온유함이 묻어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그럴까요? 라는 질문인 것이죠. 시편 119편 99절에서 10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얻는가?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겁니다.
이 지혜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또 이 말씀이 주는 지혜를 우리는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는 상대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꾸 닮아간다는 이유가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음으로 빠지게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움을 가진 사람과 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답답하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후회하게 만들고 무엇인가 분노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리를 두고 배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 삶의 모든 해석이 하나님과 연결지어지는 그러한 말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이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괜히 대화하면 답답하고 분노하게 되고 무엇인가 막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무엇인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나면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서로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자꾸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선한 분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마음속에서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큼은 여러분 항상 접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 생활인 것이죠. 그분과 함께 매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매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산다. 나는 삶의 매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산다. 한 번 더요. 나는 삶의 매 순간을 성령님과 함께 산다. 정말 이 고백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